하나님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해놓고 저기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말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곳으로 오면 죽는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백성들이 이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내산 정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간증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입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 60만 명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치면 하루에 1200억입니다. 10일이면 1조 2천억 맞습니까?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은 3조 6천억. 왜 내가 이렇게 망설이냐면 그 20세 넘은 남자를 내가 20만 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원고를 써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20만 명이 아니야 60만 명이야. 그래서 도대체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는 노동력이지요. 바로왕이 포기할 까닭이 없잖아요. 아까 한 달이면 몇 조라 그랬어요? 3조 6천억. 3조 한 달에 3조 6천억의 이익을 주는 이 공짜 노동력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을 떠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바로왕이 이게 허락할 까닭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항복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간증은 낮에는 40도가 넘은 무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조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간증은 홍해에 생긴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에게 붙잡히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앞으로 도망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간증은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와 같은 기적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간증은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와 같은 기적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6번째 간증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무장이지요. 노예 생활하다가 헐레벌떡 나온 민족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 승리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간증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출산 문제, 초상 문제, 부부 문제, 형제 문제, 이웃 문제, 신앙 문제. 이게 지금 정지된 장소가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잠깐 쉬는 그런 형태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별별 문제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증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간증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를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모세는 지금 행방불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꾸미고 있는 장신구들을 모았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장신구는 사람을 꾸미는 도구지요. 인간이 인간을 꾸미는 진짜 장신구는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금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신구는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가 아니라 진짜 장신구는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은 나를 꾸미는 장신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모았더니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다.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주 귀중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금포교인들을 금포교회 담임 목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만 스승은 많되 한 아비가 없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1만 스승은 많되 한 아비가 없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1만 스승이 아니라 교인들을 낳고 키우는 한 아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제는 역사가 136년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다 지금 문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은 많아요. 스승은 많은데 영혼을 낳고 키우겠다고 하는 아비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 조직하고 달라요. 교회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모세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면 그 소식이 애굽 땅에 전하여질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켰다 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진멸하시겠다는 생각을 거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요, 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돌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새겨지겠어요? 자주 나오세요. 그러므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색이라는 교훈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40일 금식하고 받았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그 돌판을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내린 모세의 처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너희는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스라엘의 회중이 잠잠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 앞으로 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형제를 죽여라. 각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죽여라.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잘라내야 된다. 그와 같은 레위 자손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헌신된 사람이라. 성경 66권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와요. 우리는 연초가 되면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이 뭔가? 레위 자손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헌신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지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으면 금송아지 우상이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려고 계획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맞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상대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복음성가에 나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지. 이삭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야곱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폭력적인 행동은 폭력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안 생깁니까? 천사 같은 말을 하자, 천사 같은 표정을 하자, 도덕이나 윤리로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보기는 혈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의로운 분노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 번만 더 할게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래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 나도 죽어야지. 그게 뭐예요?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가 찬양대가 되고, 의로운 분노가 교사가 되고, 의로운 분노가 전도자가 되고, 의로운 분노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는지,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하는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의로운 분노가 있으면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로운 분노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된 레위 지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야곱의 애동딸 디나 때문에 시므온과 레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 기도를 합니다.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책망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 없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책망과 축복을 같이 해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른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책망과 저주만 해요. 저주만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이는. 그런데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 책망과 저주만 받은 시므온 지파가 애굽을 떠날 때 59,300명이었거든요. 물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조사했더니 민수기 26장 14절에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어들어서 22,200명밖에 안 돼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파별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명단에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받은 두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동일하게 저주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는 레위 지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유는 레위 지파의 헌신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모여라. 어떻게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모세 앞으로 안 모여요? 레위 지파가 모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장은 또 달라요. 형제와 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가까운 사람부터 죽여라. 가까운 사람부터 죽였어요.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은 다 레위 지파의 형제간이든지 심지어 아들, 딸이든지 형제든 이웃이에요. 가장 죽이기 싫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남을 보지 말고 너부터 쳐서 복종시켜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고 너희는 헌신된 사람이야. 너희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동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럼 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저주가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있는 것처럼. 왜 축복만 생각하세요?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헌신된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지파만 모세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른 11개의 지파는 모세 편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의 요구대로 가까운 형제부터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 모세 편입니다. 어떤 모양이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부터 복종을 시키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헌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기부터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 때문에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헌신하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때는 축복은 더 축복이 되겠지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